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를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가까운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혹시 우리 입술에 그런 말들이 있다라면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입술에 그런 말들이 있다라면 제가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런 말을 쓰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생각은 접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그 마음에 못을 박는 상처 주는 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 웃으시는 건 많이 들으셨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세 번째,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무 제가 잘합니까? 집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번째는요, 너도 나중에 네가 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제일 큰 웃음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러는데 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이죠. 이런 소리 많이 하십니까?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상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중에 베스트 5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하는 말들 중에 엄마의 마음 속에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자녀 양육 교육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내뱉는 말들 중에 엄마 아빠가 상처를 받는 말들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부모님들이 엄청 상처를 받는 내가 제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대요.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그 엄마에게 상처를 말 중에 베스트 3가 있었어요. 그 3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3등은 뭐냐면 3등.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벌써 상처를 받고 계시네요. 2등 기대되시죠? 2등.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대망의 1등은 뭘까요? 1등.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벌써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분들, 엄마야, 아빠에게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미 하셨다라면 회개하십시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말이 자녀들을 또한 가족들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상처로 아프기도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 속에는 아시는 것처럼 부모들이 등장하죠. 그 부모의 모습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 분류는요, 자녀들을 흥황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고요,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찌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들 속에 부모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자녀를 흥황케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기록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아직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3장 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을 강조함과 함께 아직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또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부모, 엄마 한나의 헌신 때문에 어린 아이였지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생명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한나는 여호와께 드렸죠.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리는 것이죠. 젖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그 아이들 두고 이별하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갓 젖된 그 아이를 그냥 두고 홀로 두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그 아픔이 더 크고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형들과 좀 나이 차이가 있는 3남 1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3남 1녀 중에 막내 아들인데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시는 지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8살이 되기 전까지 지도에 살았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섬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섬에 밭이 있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깽이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기도 하고요. 바다에 나가면 조개를 파고 미역이나 청각을 매일마다 이렇게 주워오고 조개를 파기도 하고 또 지게를 쥐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가 제가 한 6살, 7살이었는데 지게를 쥐고 산에 가서 낫을 들고 나무를 해서 나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저게 큰형님, 우리 큰집 형님인데 저기가 할머니 집에서 바라보는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생긋 웃는 모습에서 얼마나 제가 개구진 사람인지 보이시죠? 저 사진을 오랜만에 보고 저 웃는 얼굴에서 제 막내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저리 똑같이 생겼나. 정말 밝게, 정말 신나게 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세 차례씩 그 조용하고 작은 섬이 시끄러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린 제가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에 혼자 있는 저를 보기 위해서 한 두세 차례 섬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주무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늘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제 옷을 사오시거나 신발을 사진을 보면 하얀 신발을, 백구두를 신고 있는 건데 하얀 신발을 신고 그런 신발들을 선물을 사오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선물 때문에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와 오랜만에 볼 수 있고 어머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 이 비상이 납니다. 왜 비상이 날까요? 제가 엄마와 함께 가겠다고, 섬에 남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배 시간, 섬에는 정기적으로 배가 들어오거든요. 배 시간이 되어져서 온 그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저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열심히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적 소리가 뿡뿡.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쏘갔구나. 내가 쏘갔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착장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는 선착장을 떠났고 어머니는 제 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외쳤죠. 엄마 가지마. 엄마 나도 좀 데리고 가. 신고 있던 신발들, 새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이런 신발 필요 없으니까 나 좀 제발 데리고 가라고. 나도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이별의 시간들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두고 가는 그 엄마를 보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그 어머니, 엄마를 향해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 아들을 못내 외면하는 그 엄마가 사실은 저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들어 한다는 사실들을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또한 제가 그렇게 뒤에서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가 저를 쳐다보지 못했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울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사실은 오늘 등장하는 한나의 아픔, 힘듦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그때 당시에 저보다 더 어렸을 사무엘을 남겨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다시 보겠지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갓 졌을 땐 그 아들을 두고 그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의 헌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무엇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수소 3마리를 가져갔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족 부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리는 것도
하나님 충분한데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뭘 가져갔다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수소 3마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 속에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과 영적인 열망들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감사의 제목들을 닮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물로 드렸던 그 예물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하나님의 사람은 세움받되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왕과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쓰임받길 원하는 그 열망과 그 소원을 닮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한나의 헌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은 엘리가 줬을까요? 아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옷 한 벌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람에 따라 매년마다 옷이 작아지잖아요. 그 작아지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옷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고 지원하고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아비였던 엘가나와 어미였던 한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때는 나의 수고, 눈물의 기도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 드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드려지는 부모의 헌신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사용하여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온전히 사용하시는 자녀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흥황케 하는 그런 부모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지가 잘나서 성공했는지 아지만 아닌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노인이 존재하지 않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귀찮아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엘리 집에 임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 노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젊어서 다 죽게 되어지는 저주가 임하는. 그리고 34절에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한날에 죽게 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을 향한 저주와 같은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며 그 집안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임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엘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 한 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예, 축복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엘리의 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 1차적으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물을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악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책망하지 않은 그 죄악을 책망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잘못들의 잘못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물을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박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의 죄들을 범한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했죠? 그들을 부르긴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뭐라고 해야죠? 그래 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내게 들리는 그 소문들이 좋지 않아. 그 소문 들리지 않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의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했는데 그 잘못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의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것을 엘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그 책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한 가지에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왜 엘리가 그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도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그 행동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못했고 그들을 징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제사 제물을 밟은 것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하게 밟은 것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김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잘못을 보지만, 잘못을 듣게 되지만 그 잘못에 합당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책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엘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그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두고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보여질 때,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그에 합당한 징계와 책망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차마 매를 대지 못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말씀에는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당장 가서 채찍을 만드시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죄를 범한다라면 그에 합당한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부모가 해야 된다.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부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와 그의 가정처럼 자녀를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범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걷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 인생,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